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은 없다, 섭리와 충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믿으시나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또 AI가 세상을 바꾸는 최첨단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서상으로 또 어떤 작업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피지컬 AI가 이제 곧 우리 생활 가운데 도래한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영화 속에서 나오는 로봇이 진짜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시간이 곧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르게는 한 2년 후 이게 이제 도래하게 되면 그 옛날 산업혁명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그런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최첨단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의외로 점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아직도 이제 장명소로 찾아가서 돈을 주고 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사를 할 때도 아무 날을 선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손 없는 날,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감수하고 택해서 가는 경우도 아직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결혼하기 전에 사주나 궁합을 보는 일이 종종 있더랍니다. 물론 대놓고 대나무 깃발 꽂힌 집, 어떤 집인지 아시죠? 예. 대놓고 점집을 직접 찾아가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신 어디를 갈까요?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분, 또 받는다는 분, 기도빨 센 분 그런 분들이 있는 기도원으로 가더라는 거죠. 가서 하는 행동은 뭐예요? 점집이랑 똑같습니다. 권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번에 A대학입니까? B대학입니까? 그렇죠? 이 날짜에 개업을 하면 대박이겠습니까? 쪽박이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름만 예언이고 은사지 사실상 기독교식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대상만 동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 정해진 운명을 미리 좀 알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은연중에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미래는 어딘가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 피해야 할 수 없는 정해진 각본이 있을 거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결정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이미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미래를 용하다는 사람을 통해서 좀 미리 알아보고 좀 내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운명은 내가 요령껏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좋은 운명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운명론이다라는 거예요. 숙명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결정론과 운명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히 경고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게 미신이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들에게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당이 점을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당집에 딱 가면 이런 광경을 보시게 돼요. 쌀이나 콩을 상위에
쫙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울을 들어요. 흔들죠. 부채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쌀이나 콩의 개수를 세어보죠. 그리고 부채의 그림을 쫙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짝수면 뭐예요? 길이고, 홀수면 뭐예요? 흉이에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드라마에 보면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해져서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짝수, 홀수 보고 이제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타입이 돼요? 아니면 거기서 막 운다고 해서 그게 타입이 돼요? 갑자기 짝수가 홀수가 돼요?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파요, 또 아파서 신음하게 되면 뭐라고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예정하신 재앙을 받아라 계속 고집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거두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짝홀수가 안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믿으실 거면 새벽에 나오시지 마세요. 여러분 생고생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대로 될 텐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론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의 예언도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경의 예언은요, 미리 예자를 쓸까요, 안 쓸까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알아맞춘다라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맡길예예요. 맡길예. 하나님의 맡겨놓으신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점쟁이 찾아가면 이러잖아요. 당신 내년에 삼재가 껴서 망해 라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선포를 합니다. 삼재가 어떤 것인지 모르실까 해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9년마다 들어오는 3가지 재난이 있죠. 첫 번째 해는 뭐예요? 재난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들삼재. 입을 깜빡깜빡 하는 분 계세요. 들삼재라고 그래요. 자, 둘째 해는 뭐예요? 재난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른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른다고 그래야지 눌삼재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게 뭘까요? 눌러 있다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라 할까요? 날삼. 누구세요? 날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꿔주신다.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현재의 결단을 통해서 미래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혹시 사주팔자로 여러분의 그 존귀한 인생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용하다는 권사님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해진 운명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기도로 씨름을 하면서 내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완성해 나가는 누구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마음대로 나의 자유로운 선택대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졌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서점가에 쏟아지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계발서들이다 라고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선택해, 네가 개척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계발서예요. 이걸 서구적인 어떤 그 사상 가운데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때요? 내가 원한다고 다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싶어. 보릿고개 시대는 싫어. 그래서 나 지금 태어날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들을 다 배제를 해버려요. 제3의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운명론도 아니고 자유의지론도 아닙니다. 놀라운 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지도 않아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상황을 만지시면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실수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선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동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만물 위에 뛰어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차원 중에 그 첫 번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웅장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만물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그 만물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높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고대 근동 전쟁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이 좀 더 다르게 접근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5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군 왕들을 끌어낸 뒤에 자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돼요. 패배한 적장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한 왕은 가장 권위 있는 발로 적의 가장 급소인 목을 꾹 밟고 서 있는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무슨 의미가 되냐면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꼼짝할 수 없어. 너의 생타 열탈권은 나에게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완벽한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발로
꽉 밟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금방 그 만물이라는 그 만물은 어떤 것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그저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 머리 대심이 어디까지만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교적인 영역, 그죠? 교회 안에서만 작동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왕노릇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지 않더라고요. 어디를? 만물입니다. 만물. 우주적으로 그 시선을 넓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덮고 있는 영역은 교회 담장이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잡한 정치, 경제, 요동치는 사회, 또 역사,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하는 이사가는 날짜,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나는 그런 어떤 그 사건들, 사소한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누구의 발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의 목을 누가 밟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밟고 가신다.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통치권 박, 교회의 박, 세상 정치 한복판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겉으로 보면 누구 발이 더 위에 있어요? 예수님보다 빌라도 발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화려한 재판적 위에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려다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차 아래에 서 계신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더 낮게 보이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갑이고 예수님이 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권세를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그거 너 알지 못하느냐? 마음껏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발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가 너 밟고 있어. 네 밥줄은 내가 지고 있어. 너는 내 발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의 말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두려워 떠셨을까? 그렇지 않은 장면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진짜 누가 누구의 발 아래에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평온하게 또 너무나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네가 가진 그 막강한 총독이라는 그 권력, 네가 쟁취한 것 같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잠시 너에게 위임해 준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결제하지 않으시면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 너야말로 내 아버지의 발 아래 있는 존재에 불과해.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원수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불길한 운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믿는 배짱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권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세시잖아요. 우주를 밟고 서 계시는 그 막강한 발이 도대체 왜 누구를 향해서 존재하냐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교회에 뭐 대장 됐다, 회장이 취임했다, 이런 직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막강한 통치 권력의 목적이, 그리고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이유가 바로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론은 정해진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차갑고 무섭지만 섭리는 따뜻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섭리는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있어요. 뭐예요?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 한 사람을 돌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통치 권력을 사용하셔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물주기를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만물을, 교회를 위해, 교회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날짜 하루 잘못 잡았다고 아주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화를 입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내 손으로 저지른 실수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착하게 살고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통치 권력을 사용해서 나를 나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실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잘못과 죄의 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환경이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쳐도 내가 잘못해서 꼬여버린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미워서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확신을 못 하시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만물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다 크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실수보다 크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에요? 너 형 속이고 도망자 신세 돼야 돼? 하나님 시키셨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명백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가 가지고 인생 꼬인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100% 자기 탓입니다. 그러면 운명론자들은 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인과 응보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네 팔자야 이거예요. 운명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실까요? 얘라 잘됐다, 너 버려버릴란다. 버리셨어요? 네가 망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치명적인 실수와 도망조차도 섭리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도망간 하란 땅에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낳은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죄를 짓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접근을 해요.
죄를 지어도 되는 거구나. 제가 지금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아파요. 힘들어요. 야곱이 몇 년 고생하신 줄 아세요? 20년입니다. 20년 고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진 그 자리, 내가 망쳐버린 그 폐허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요셉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나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뭣도요? 여러분의 실수도 여기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과거 붙들고 자책하시면 안 돼요. 내 팔자야 라는 운명론 뒤에 숨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뭐하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밖에서 환경을 다스리고 돕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피부에 가장 느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23절에서 더 놀라운 신비,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23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우리 바깥 문제는 해결됐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몸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그거는 뭐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죠? 머리의 생각이 신경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 점쟁이하고 틀린 점입니다. 다른 종교나 점쟁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굿을 해라, 부적을 써라, 공덕을 쌓아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의 생명을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이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흰 가운을 입다고 해서 의사가 다 아닌 거잖아요. 의학적 지술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인격 안에,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와야 그걸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이요, 굉장히 이상하고 어렵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끙끙 대는 거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뭔가 끙끙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서 뭐예요? 올라온 진액이 가지 끝까지 전달이 되어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지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23절 뒷부분에 보면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그분의 충만함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이 충만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정도 채우고 그치는 충만함이 아니에요. 가득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이 왜 충격적인 표현이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꽉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 같은 사람을,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충만이다, 네가 나를 완성한다,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궁금해집니다. 이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빗대어 보시면 이게 어떤 마음이신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행복할까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절대 행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텅 비어있는 마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있어야 비로소 바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하다 100점 받아왔어요. 그 종이 한 장이 객관적으로 뭐가 대단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박사학위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시험지 들고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지지 기뻐해요. 야, 네가 내 기쁨이다, 네가 내 면류관이다, 자랑이다. 아이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당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집의 평수는 몇 평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그분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고, 내 안에 우주의 생명을 채우시는 그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존재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확실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능력이 뭐예요? 섭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밖에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주님의 발 아래 있었고, 야곱의 뼈아픈 실수조차도 주님의 손길 아래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어요? 충만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모습이죠. 마치 부모님에게 자녀가 기쁨이듯 부족한 우리를 나의 몸, 나의 충만이라고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안정감과 이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팔자야 라고 한탄하시면서 운명론에 주저앉지 마시고, 불안함에 점집이나 이상한 짓 기웃지르지 마시고, 신앙은요 운명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들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